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의 4주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메시아를 기다림은 성탄절,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게 12월의 어떤 교회의 교회력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강절은 단지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심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대강할 때 기대한다는 거고 강은 강림한다는 거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실은 대강절입니다. 2000년 전만을 생각하고 그날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이 대강절 첫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짝을 이루는 한 세트로 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고 25장으로 넘어오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날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로 25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24장은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했다면 25장은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24장, 25장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오늘 열처녀의 이 비유 본문은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지금 배경으로 신랑이 이제 올 때 그 신랑을 맞으려고 10명의 처녀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온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5명의 처녀들의 기름은 다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꺼질 지경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그 기름을 구하려고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기름 사러 갔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되게 내용이 단순하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은 참으로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비유예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논쟁 2개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처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련한 5 처녀가 누구냐 하는 데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자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가지고도 논쟁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은 10명 전부였어요. 즉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맞으러 나갈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10명은 다 예수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5명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이 5명의 지혜로운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 거냐? 다 예수님 만나러 나갔던 10명 중에 절반이 천국에 못 갔다.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해봐야 되느냐?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재림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만 들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만 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었어요. 그 1달란트 받고 땅에 파묻은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둘로 나눴어요. 양 한쪽은, 하나는 염소. 근데 그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모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아까 신랑을 맞으러 다 미련한 다소초도 나갔는데 이들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여기서도 논란이 많아요. 바깥에 있지만 지옥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또 하나는 이건 중간지대다. 연옥이다. 카톨릭에서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딱 벌어지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열 처녀가 누구냐? 지혜로 미련한 5 처녀가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 때 예수님께 돌아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환란 끝난 다음에 다 휴거된 다음에 얘기라서 우리들은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수도 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해석들이 분분해요. 이 5 처녀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요. 기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름. 오늘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등 램프 속에 어떤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름이 있고 없음에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뭐냐 할 때 여러 신학자들과 특히 목회자들은 이걸 다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름을 얘기할 때 성령으로 지칭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 성령을 부으신 거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일행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래서 부으시는 이 기름은 성령이다.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마 가장 유명한 어거스틴은요. 이 기름을 기쁨이다 그랬어요. joy. 그러니까 그 기쁨은 선한 일을 했을 때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어거스틴과 함께 4대 교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제롬이라는 라틴어 성경, 물가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유명한 교부입니다. 제롬은 이 기름을 선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믿음의 고백은 있었으나 선행을 게을리한 사람들이다. 이게 제롬의 해석입니다. 역시 4세기의 유명한 교부죠.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요. 기름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선. 우리가 처리티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자선행위. 2, 3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교부죠.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기름을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가르침의 말씀이다. 기름은 가르침의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등이다. 그래서 오리겐은 그 말씀은
아니, 그 기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등은 외적인 거니까 말씀이고 기름은 속에 있는 거니까 성령이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형식적인 바깥의 것만 갖고 말씀만 있었지 안에 성령이 없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참 다양하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뻔해 보이는 비유인데 이게 딱 막상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아주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져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담은 그릇과 등을 같이 가져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 안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있는데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넣은 등불을 가져갔는데 다른 것은 가져가지 않았다. 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갔어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에 있는 기름은 다 없어지고 불이 꺼지게 된 거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 그릇이 있으니까 꺼질 염려가 없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멀리 여행 가는데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과 휴대폰과 함께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간 사람의 차이입니다. 휴대폰만 가져간 사람은 장거리 여행하다가 배터리가 나가서 다 방전돼서 전화 통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근데 배터리 하나 또 스페어 요즘 이렇게 충전하는 거 많잖아요. 그걸 하나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떨어지니까 그거 연결해서 전화 계속 통화가 가능해.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의 비유로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기름의 유무가 아니라 여분의 기름의 유무예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지 기름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의 공통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들은 다 신랑 만나러 나왔어요. 집 안에 있지 않고 방 안에 있지 않고 다 신랑 맞으러 밖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그들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등 속에 다 기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이 전혀 없이 나간 처녀들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으로 보면 주님 만나러 나왔고 기름이 있었고 등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들은 다 10명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점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교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는 출석했다는 것이 천국 가는 보증이 못 된다는 거죠. 교회 몇십 년 다녔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인 자도 있을 수 있다. 그게 긴장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나는 그 5명에 안 들어갈까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정말 재림에 대한 장이라고 그랬죠.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장소에 있다고 같이 맷돌을 갈다가 같이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둘이 분리가 돼요. 주님 오실 때.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집단으로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처녀 같으세요?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10명의 처녀들 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다 신랑을 만나러 나갔고 그들이 다 등이 있고 그들이 다 기름이 있었지만 유일한 차이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혜로우냐 미련하냐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은요,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련하냐 지혜롭냐라는 관점에서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움은 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어리석은 건 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지혜로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경에 14번 나오는데 그중에 마태복음이 7번 나와요. 아주 절대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지혜롭다는 단어가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도 신약성경에 1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7번이 나와요. 이것도 절대적으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지혜로운, 어리석은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단어죠. 그 7번의 지혜로운이라는 마태복음 중에서 4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혜로운이라는 단어에 4번이 마태복음 전체 7번 중에서 4번이 여기에 나오고 어리석은이라는 이 단어도 마태복음 7번인데 그중에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리석은 오늘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특별히 지혜롭다, 어리석다가 대부분의 본문에서는 따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같은 본문에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한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에 또 하나의 본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본문에서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같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본문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얘기할 때도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동시에 나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집 건축에 대한 비유도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본문과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비유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둘 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풍랑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고 막 심판이 올 때 안 무너지는 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그냥 쓰러져 버리는 집. 여러분, 열처녀의 상황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집 두 상황이 여러분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좀 일찍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일찍만 신랑이 일찍만 왔으면 기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오셨으면 둘이 다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도 보세요. 평소 비바람이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이 늦게 와서 문제가 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도 풍랑이 와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문제가 됐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는 것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주님이 재림할 때 기름이 없는 처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뭐냐? 그 집을 짓는 비유나 열 처녀의 비유 똑같아요. 지혜는 뭐냐? 미리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우리의 지혜예요.
비상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즉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신랑이 늦게 올 경우를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집을 짓는데 비바람이 불 때를 가정하고 집을 짓는 게 지혜죠.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비바람 불 때 생각하고 날씨 좋을 때만 생각하고 집을 졌다든가, 신랑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해서 배터리 따로 충전한 거 안 가져가고 그냥 배터리만 가지고 나간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러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키지 않은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오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거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을 근거로 볼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말씀을 듣고 행한 거고, 여분의 기름이 전혀 없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유명한 교부들이 선한 행위다, 구제하는 거다 했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도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데 그게 반석에 집을 지은 자고 그게 기름을 준비한 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지은 자고 지혜로운 자고 5명의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인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나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름을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고, 그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장에서는 지키는 것만 얘기했어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 3장에서는 그랬지만 마지막 22장 계시록에서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는데 지키지 않으면 앞에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물론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안 하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암송 잘하고 통독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는데 지키지 않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언제 기말고사인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말고사 몇 월 며칠에 본데 정확한 정보인데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늘 하는 학생은요, 언제 시험 보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보면 평소 공부한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 날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거죠, 매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름이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 끝납니까? 우리에게 되게 시리어스하고 정말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 교회 안에 10처녀가 다 있기 때문에 5처녀로 딱 나눌 때 내가 어디로 분류될지를 우리가 미리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이 미련한 5처녀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나 너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오늘 일맥상통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그걸 영어에서 professing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자. 나는 예수님 믿어요. 제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신유의 능력도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5처녀 미련한 나 너 모르겠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예,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돈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 아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근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가 자기를 준비했어요. 오늘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자기를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옳은 행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기름이 선한 행위다라고 한 이유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 반석의 집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우리는 믿음만 있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신교는 특히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매일 이 생각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기름을 마틴 루터, 아까 교부들 얘기 제가 만든 마틴 루터는요, 기름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뢰고, 등불, 램프는 이웃을 향한 외적인 봉사다. 이 또 해석이 다르죠, 마틴 루터 해석이. 마틴 루터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름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은요, 그의 주석을 제가 봤는데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름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끝까지 인내하는 열정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후지부지되는 그게 아니라, 이 열정을 잠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이 끝까지 인내하는 열정.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지키는 그게 기름이다. 마틴 루터 해석이 다르고 칼빈의 해석이 다르고 어거스틴 해석이 다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 해석 하나 보고 와가지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 기름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게 세마포시고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삶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거는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아는 말씀은 100인데 지키는 게 1이에요. 100분의 1. 그런 사람이 있고 아는 말씀이 10인데 말씀을 2를 지켜요. 20%예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상 받겠어요? 10의 말씀을 알고 2를 지키는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100의 말씀을 알고 하나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이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 많이 안다는 것, 알기만 많아져가지고 머리만 잔뜩 커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누구 설교 들어도 눈 깜짝하지 않고 은혜 못 받고 이상한 괴물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켜야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냐? 내 직분이 뭐냐? 여러분 이런 거 다 초월하세요.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냐? 이거 다 초월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핵심은 지켜야 돼요. 이것만 보시겠다는 이게 기름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 말씀 못 지키니까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지킬 그 싸움을 했던 자들이 지혜로운 다섯촌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말하죠. 이렇게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좀, 네 기름을 나한테 달라. 하지만 여러분 기름은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기름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교회 다닌다고 기름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 좋은 부모 밑에 있다고 기름이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아내나 영적인 남편이 있다고 내가 기름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뭐야? 이 본문으로 보면요. 은혜는 나는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정의는 정확한 정의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주세요. 이게 은혜지.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거는 은혜의 오용이고 이것은 싸구려 은총입니다. 이게 보네포가 말하는. 여러분 은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데 안 되죠. 주여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나를 도우소서.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요 뭘 잘못하는 거예요. 기름은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은혜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안 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큐티를 피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피지 않으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건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한데 뭐가 안 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그때 주님,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예를 보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게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느냐? 창세기 25장 34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동생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하나 갔으니 에서가 사냥하고 나 피곤하고 배고플 때 길목에서 팥죽을 끓여주고 형 이걸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이 상황이죠. 그랬더니 먹고 마시며 일하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했어요. 그래? 그거 너 줄게. 지금 눈앞에 떡이 중요하지 뭐 장자권 뭐에다 쓸 거야? 그거 네가 가져와. 그 대신 팥죽이나 다고. 이 무시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영어 성경들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despise라는 단어를 썼어요. despise는 뭐냐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얕보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요. 장자권을 경멸하고 그거 받아서 뭐해? 그거 껍데기 같은 얘기.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이게 중요하지. 뭐 구름 잡는 에서는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많은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게을리해요. 에서가 사냥에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세상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중요시한 것들을 경히 여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있던 거 갖고 가지 뭐. 신랑 곧 올 텐데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지만 신랑이 늦게 온 거죠.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오늘날의 한국교회 풍토도 비슷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서 복 받는 게 다 그냥 생각이 거기다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열 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비유의 목적,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그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24번 나오는데요. 그중에 14번이 재림에 관계된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재림의 용어입니다. 깨어있어라. 그럼 깨어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잤다. 누구도 포함됐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잤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10명 다. 그때 어떤 사람 그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존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 거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다섯은 졸았고 다섯은 잤다. 존 거는 깨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졸았다는 게 깨어있는 건가요, 여러분? 존 것도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죠. 10명이 다 자고 졸았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지막에 뭐래?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오늘 본문은 다섯 처녀처럼 되라 그 얘기인데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그럼 다섯 처녀도 답이 아니야? 그 얘기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는 신랑이 올 때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앞에 육신의 잠은 다 잤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잤어요. 근데 기름 준비하고 졸은 거예요. 한쪽은 기름도 준비 안 한 채 졸았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거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요. 자는 삶입니다. 나 기도하고 있어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나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나요? 여분의 기름이 있나요? 신앙에 여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자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의 유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미련한 다섯초에도 기름은 있었는데 여분의 기름을 안 가져간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커트라인만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아주 위태위태해 보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저렇게 해도 되나? 그냥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인가 어떤 때 보면 세상으로 갔다. 그냥 그 경계선을 넘나들어요. 이렇게 위태위태한 고개하는 것처럼 세상에 한 발 담그고 또 이쪽에 와서 보더라인이죠.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어요. 예배 출석 간신히 하고 의무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어요. 딱 해야 될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예배 출석, 의무적인 헌금, 의무적인 봉사, 그게 다예요. 아슬아슬하죠. 최소한의 것만 하고 주님을 향한 정말로 내 삶을 던지는 그 무엇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까지 도착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뭐예요? 커트라인에 걸리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 위에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항상 대학 입시 원서 쓸 때 보면 요즘도 그럴 거예요. 우리 때도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면 그 배치고사 점수가 있어요. 85점이다 그러면 원서 쓰러 교무실 가면요. 몇 명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딱 버티고 앉혀서 담임선 앞에서 너 거기만 안 돼. 써주세요. 네 배치고사 점수 봐. 지금 너 78점인데 85점이 커트라인인데 그래도 제 책임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써주세요. 그래서 얻어 맞아가면서 버티는 친구 제가 몇 명 봤어요. 그렇게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고 85점이 커트라인인데 90점 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냥 써주죠. 그래 가. 천국을 들어가되 오늘 베드로 표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 하나는 0.3점 차로 붙었어요. 커트라인 플러스 0.3점이 나왔어요. 그 대신 걔가 거기 그렇게 들어갈 땐 꼴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CEO가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와 점수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턱걸이하고 들어갔는데 그거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점수가 커트라인이면요, 늘 불안하잖아요. 천국에 내가 과연 들어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들어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옳은 행실도 나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다 허물어지는데 그러면요 불안하지 말고 그냥 넉넉히 들어가려고 그런 말씀을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슴 졸이며 야 이것도 오늘 주님 오셨다가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나가리란 말 써서 미안한데 여러분 기름은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기름은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련한 5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늦었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기엔 늦은 타임입니다. 신랑이 올 때는 기름 준비할 수 없어요. 그 전에 했어야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아까 에서 얘기를 했지만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가 나중에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 축복권을 이미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 와서 축복권을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앞에 거 무효를 하고 막 울면서 하는데 아들아 내가 한 번 준 거 되돌이킬 수 없다 해서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아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늘 미련한 5처녀도 나중에 기름 사가지고 두드리고 열어달라 끝난 거예요.
에서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혔어요. 노아의 방 주문이 닫히면 안 열리듯이 천국문이 닫히면 안 열리는 거예요. 혼인잔치 문이 닫히면 안 열리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디에서 실패했느냐? 기름을 살 수 있을 때 안 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살 필요 없는, 이미 늦은 때 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당시 안 샀겠죠. 그러나 주님은 예상하지 못한 때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 없는 채로, 여분의 기름 없는 채로 주님 만난 거예요. 지금 교회 참 이전의 차가 LPG 차였습니다. 제가 LPG 운전을 하는데 LPG 차가요, 악셀을 밟아도 잘 안 나가요. 언덕에서 힘을 못 써요. 제가 그냥 언덕에서,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해서 막 빨리 차를 모니까 막 밟았는데 안 나가죠. 그러니까 계속 밟다가 지금 오른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그때 그 LPG 차 때문에 그래요. 밟아도 안 나가니까 계속 밟았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오른 무릎이 조금 시끈시끈할 때가 있습니다.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이 안 좋아요. 근데 그때 LPG 차를 운전할 때는요, 항상 긴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디 조금 장거리 가면요, LPG 주소가 지금부터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다가 LPG 주소는 안 나오고 그냥 휘발유, 디젤 주소만 계속 나오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계기판은 뚝뚝뚝 떨어지는데 가스차는 빨리 떨어져요. 싸기도 하지만. 근데 주유소가 안 보여. 그래서 제가 LPG 차를 운전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한 기름이 3분의 2가 꽉 차 있어도 LPG 주유소가 보이면 넣습니다, 저는. 가서 그냥 넣어요. 만땅으로 가득 넣어요. 가득 넣습니다. 가다가 또 없으면 또 들어가요. 그래야지 그거 안에다가 한 몇십 킬로가 없을 때가 있어요, LPG 주유소. 그때 만약에 기름 떨어지면요, 저는 그냥 차 서야 돼요. 중간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LPG 차량 운전자 차는 어떤 자예요? 주유소만 있으면 채우는 거예요. 미련한 LPG 차 운전자는 누구예요? 기름이 좀 있다고, 가스가 있다고 있어도 주유소 통과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지금 여유가 있어도 지금 기름 준비를 더 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나중에 열심히 믿지. 내일 열심히 믿지. 그리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떠나는 것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준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막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려면 야, 내일 해. 괜찮아. 기도하려면 야, 피곤한데 나중에 해. 그래. 하고 예스 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일막이가 무서운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좋은 직장 간 다음에 내가 열심히 믿을게. 사업 성공한 다음에 할게. 결혼한 다음에 교회 나가지. 여러분, 그럴 때가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할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죠. 기름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기름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LPG 가스 얘기했지만 내 안에 바닥에 깔린 신앙이 있어요. 성령이 내재하지만 성령이 거의 소멸된 자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있어요. 기름이 가득 채운 것처럼. 이게 다른 신앙이죠.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까지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소멸되어 있고, 그래서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부터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턴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날이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제는 성령의 강림도 없어지고 은혜도 끊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충전해야 돼요. 지금 기름을 충전해야 돼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이 끊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끝날 때가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끝나고 내가 세상 떠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우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